마태복음 1장 18절 우리 한 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같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한 절 시리즈 한 절 시리즈 계속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여러분한테 들려주려고 하냐면요, 하나님과 사단과의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전쟁.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사단이 전쟁을 시작했죠. 언제 시작했나요? 몰라요. 성경에는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된 걸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실제로 그 싸움은 훨씬 전부터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 그 전에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보다 훨씬 전부터 내용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 시점의 내용을 하나님과 사단의 그 전쟁부터 한번 얘기를 한번 다뤄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사단은요, 하나님을 상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 정확하고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사단이 선택한 것이 뭐냐면, 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꺾어볼까 고민하다가 딱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네. 그분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게 됐죠? 이 세상에 뭐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단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사랑의 관계가 깨뜨려지고 말았죠. 누구 때문에? 사단 때문에. 그래서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는 보여집니다. 물론 그 전에 훨씬 전부터 전쟁은 있었겠으나 이것이 사실은 사단이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자, 하나님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사단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왜 아담과 하와를 선택했냐면 사단이 하나님을 공격할 수 있는 만한 뭐가 능력이 안 되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주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존재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히 여기는 존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인간이었더라는 거죠. 최초의 인간 아담, 그리고 하와. 그것을 보니까 저 사람들을 공격하면 하나님 마음이 아프겠구나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면서 이게 사단의 선전포고로 시작된 최초의 창세기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전쟁이 우리가 봤을 때는 창세기부터 지금 여러분 끝났습니까? 사단과의 전쟁이? 사실은 끝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끝났는데 여전히 아직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 세상 임금은 누구죠? 아직은 사단의 임금처럼 보여주고 있으나, 그러나 사실 실제적인 전쟁은 끝났어요. 자, 하나님은 이 선전포고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창세기. 그런 아담을 유혹하고 하와를 유혹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과 대화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선포를 합니다. 누구에게? 사단에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창세기 3장 가볼래요? 여기 접어놓으시고 창세기 3장 15절 한번 가봅시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아주 단호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한마디로 어떻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깨물어가지고 상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누구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 여기서는 모르죠. 어쨌든 메시아로 말미암아 어떤 머리? 사단의 머리가, 그 뱀의 머리가 반드시 상하게 될 거라고 누가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딱 선언해요. 누구에게? 선전포고를 한 사단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야, 너 지금 네가 아무리 여자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할지 모르겠지만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그 메시아가 네 머리를 상하게 만들어 버릴 거야. 그래요. 그래서 사단은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신다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누구요? 하나님이 보내실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게 되겠구나. 그리고 그 메시아가 와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구나 라고 이제 알았어요. 듣게 선전포고를 했으니까. 그래서 사단은 이것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메시아하고 싸워야 되니까. 선전포고를 했어요? 대답을 했어요? 그럼 내가 전쟁을 준비하는 거죠. 사단이 전쟁을 준비해요. 언젠가 일어날 그 일 때문에 사단은 준비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합니다. 요새를 만들고 갑옷을 만들고 칼을 갈고 막 화살을 막 갈고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내요. 그렇게 하고 누구를 기다려요?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사단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어둠은 다 동원합니다. 사단이 또한 그 요새를 만들어 놓고 드러나지 않게 몰래 그 요새에 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천사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사단이 숨어 있는 광명의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철저하게 그 속에 자신을 숨깁니다. 거짓으로 무장합니다. 그리고 속임수, 위선, 분노, 어둠, 어떤 진노 이런 것들로 어떻게 해요? 달굽니다. 그런 걸로 발궈요. 뭘로? 화살촉을 막 달굽니다. 진노의 칼을 분노와 혈기와 모든 어떤 불신과 그 모든 어떤 배신으로 똘똘 뭉친 칼들을 막 갈립니다. 칼을 갈아요. 그렇게 하고서 그 무기를 손에 꽉 쥐고 여자의 후손 너 빨리 오기만 해봐라. 내가 상대해 주겠다. 그렇게 벼릅니다. 여러분 이게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죠. 제가 이렇게 재밌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줘서 그러는 건데 이게 사단이 전체적으로 계속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해 오잖아요. 그런데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여자의 후손이 진짜로 사람으로 나타날 거라고는 이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마귀가, 이 사단이. 메시아가 사람의 모습으로 올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생각했을까요? 못했을 것 같아요. 자, 사단은 당연히 메시아,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그 메시아가 왕의 모습으로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거는 신약에 보면 나오죠. 제자들마저도 어떤 정치적인 왕으로 올 거라고 기대를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맞아요. 사단이 그렇게 기다렸어요. 분명히 왕의 모습으로 올 것이다. 셀 수 없는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화려한 왕관을 쓰고 그리고 어깨에는 어떤 뭘까요? 긴 망토? 펄렁펄렁이는 긴 망토를 하고 그 다음에 날카로운 칼을 들고 백마를 타고 따그닥 할지 아니면 말이 날아서 올지 어쨌든 알지 뭐 카리스마 넘치는 그 눈빛 그 막 튀는 불꽃 같은 눈 막 누가 봐도 메시아 그런 모습으로 그런 왕의 모습으로 올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한 방에 그냥 세상을 다 쓸어버릴 수 있는 강력한 그런 모습으로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누구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상상도 못했어요. 사단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뭐야? 사람의 모습으로 왔어?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어땠을까요? 기뻤을 거예요. 왜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그래? 잘하면 하나님 이번에 이길 수 있겠다. 잘하면 이길 수 있겠다. 일평생의 수건, 일평생의 소원, 하나님 이겨보는 거. 사단은 그게 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하면 이번에 하나님 내가 잡는다. 막 쾌재를 불렀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전능하신 모습을 하고 있을 때 사단은 해볼까요? 못 해볼까요? 절대 못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사단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모습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전지전능하시고 우리 하나님 무소부재하시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낼 때는 사단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대들지도 못해요. 절대 해보지도 못해요.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선지자들이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가 예언하고 미가에서에서 예언하고 다니엘이 예언을 해요. 에스겔에도 누가 돼요?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그런데 누가요? 사람이 돼서 나타난다고 한다면 이제 사단이 들은 거죠. 야, 메시아가 사람이 돼서 온단 말이지. 그렇다면 이거는 진짜 해볼 만한 싸움이다. 라고 아주 속으로 아주 이 싸움은 내가 이겼다. 이번에 하나님 잡을 수 있고 하나님 이길 수 있다라고 속으로 아주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안 다음에 사단이 얼마나 더 철저하게 완벽하게 준비했겠어요. 이제 대상도 알았겠다. 이제 그렇잖아요. 그런데 때가 되었을 때에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사람의 모습으로 실제로 오십니다. 2000여 년 전에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거짓, 술수, 절망, 어둠, 배신, 분노, 증오 이 모든 것으로 화살촉에다가 독을 바릅니다. 독을 발라놓고 자
드디어 예수를 잡습니다.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예수님? 잡혔잖아요. 잡혔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아무런 표정을 여러분들이 안 지으면 제가 당황스러워요. 그거 다 아는 얘기야. 계속 진행해. 이런 표정을 지어주셔야 돼요. 잡혔어요. 그리고 예수를 어디다가 매달아요? 십자가에다 매다는데 사단은 성공합니다. 철저한 준비 끝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그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오랜 세월 준비했다니까요. 창세부터, 창세기 에덴 동산에부터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얼마나 그 오랜 세월 준비했겠냐고, 수천 년을 열심히 준비했고, 이제, 십자가에 딱 그 메시아, 인간 메시아를 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속으로, 아싸, 캐제를 불렀을 겁니다. 그리고 힘없이 포로로 잡힌 모습으로 고개를 떨구는 그 연약한 메시아 예수를 보고서 예수를 향해서 오랫동안 배신과 분노와 증오와 그런 모든 욕심과 절망과 어두움으로 막 갈고 닦았던 화살을 촉을 할시에다가 꽂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있는 힘껏 화살을 잡아당깁니다. 그리고 그 화살을 어디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향해서 잡아당깁니다. 어떻게 해요? 그 화살은 힘껏 어디를 해요? 온 힘을 향해서 당겨서 할시를 당겼을 때에 그 화살은 아주 손살같이 예수의 심장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힘있게 그 심장을 관통합니다. 꽂혔습니다. 자, 사단은요, 하나님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아까 3장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네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의 후손으로는 메시아가 네 머리를 깨뜨려 버릴 거야 라는 얘기를 해서, 그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예언이 분명히 틀리게 만들 수 있어. 그 하나님은 틀렸어. 내가 메시아의 심장을 뚫어버릴 거야. 나는 절대로 내가 그 머리를 밟힘을 당하지 않아. 하나님이 틀렸어.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단은 그렇게 화살을 잡아당겨서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입니다. 됐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 잡았다. 순간 마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사단은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화살이 예수의 심장을 딱 꽂히고 관통해서 지나가고,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의 머리가 딱 떨어지면서 숨이 떨어졌을 때에 비로소 사단이 깨달아져요.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내가 진 것 같다?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왜요? 메시아는 처음부터 죽기 위해 왔거든요. 메시아는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사람이 죽기 위해서 사람이 되었거든요. 예. 그것을 사단이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깨달아요. 자기가 이겼다고 승리를 캐제를 부르는 그 순간. 그래서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자기 왕국으로 들어오는 문을 본인이 열어버린 꼴이 된 거예요. 자살꼴이라고 하나요? 예. 그래서 자신이 메시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사단의 왕국에 어떻게 해요?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냅다 열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길을 열어놨다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아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어디를 갔다 오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상식으로 생각하면 어디 갔다 오는지 아는데, 그 3일 동안 죽음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하시잖아요. 어디 갔다 오셔요, 예수님이? 네?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 생각해봐요. 죄의 삭은 어디예요? 뭐예요? 사망이죠. 죄의 삭은, 죄가 있는 곳은 사망이에요. 사망은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은 지옥을 갔다 와요. 3일. 그건 당연히 죄가 치러야 될 몫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지옥 갈 모든 짐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지셨잖아요. 그 죄를 들고 지옥 불구덩으로 본인이 뛰어든 거예요. 그 구절은 나중에 제가 또 설교할 때 설명을 찾아서 해드릴게요.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불, 사단의 왕국으로 들어갑니다.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죽은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과해야만, 여러분 죽음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반드시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사단의 왕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제 못 들어가요. 사단의 왕국 들어가고 싶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밖에 갈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왕국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데, 사단이 예수님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원리대로,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사단의 왕국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 빛으로 어둠을 갈라버리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소망을 절망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생명을 가지고, 그분이 생명이잖아요, 자체가. 생명을 가지고 죽음 한복판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지옥 한복판에, 죽음의 한복판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버린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놀랬겠냐고요.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자기의 왕국의 중앙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겁니다. 어둠으로 가득했고 거짓과 속임수와 분노와 배신과 사망으로 가득했던 그 사단의 왕국에 그 정중앙에 생명 대신, 소망 대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거룩함과 의로움과 생명과 소망을 가지고 그 가운데 서 계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놀라운 소망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부활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 이렇게 찰싹찰싹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상력이 좀 필요해요. 그렇게 가셨어요. 이거 실제로 예수님이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반드시 원리적으로 순차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요. 그래서 밖에서 사단의 왕국을 깬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사단의 왕국의 정중앙에서 사단의 왕국을 그냥 단번에 빡 깨뜨려 버리신 거죠. 부활하심으로 사단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힘 중에서 여러분 가장 최고의 권세가 뭔지 압니까? 사단이? 사망 권세. 예, 사망 권세. 그래서 우리가 하잖아요.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했다고 그러죠? 맞습니다. 그 사망 권세를 그 사단의 왕국에 들어가서 단번에 사단이 가장 큰 권세를 여기고 있는 사망 권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을까봐 덜덜덜덜 떨고 뭐 말하면 돈 없으면 죽을까, 건강 잃으면 죽을까, 관계가 깨지면 죽을까, 이래서 죽을까, 그 두려움에 벌벌벌벌 떠는 게 그게 사단의 주특기예요. 주특기. 그러니까 두려움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두려움에 덜덜덜 떤 게 그게 바로 첫 번째 증상이에요. 마귀가 주는 첫 번째 증상.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그런 뭔가 두려움이 엄습해 들어오면 마귀한테 내가 속고 있구나 생각하면 돼요. 마귀가 힘이 세다 이러지 말고 내가 속는구나. 빨리 속지 말자. 빨리 깨달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면서 사망 권세를 빡 깨뜨리면서 사단의 머리를 빡 밟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립니다. 아멘. 예. 그래서 빛이 어두움을 물리쳐요. 여러분 깜깜한데 불을 켜는 순간 어둠은 사라져라 안 해도 그냥 사라져요. 빛이 들어오면. 자, 소망이 절망으로 위로로 바뀝니다. 절망을 위로해버려요. 그죠? 소망이. 그리고 생명이 사망을 이겨버립니다. 진리가 거짓을 이겨버려요. 진정한 승리가 벌어지는 사건인 것입니다. 뭐가요? 십자가 사건. 완벽한 승리의 사건. 모두가 예수님을 못 박은 사단이 가장 이용했던 그 수많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저 예수만 죽이면 우리들의 이 위치는 보장된다라고 있었지만 그 예수가 부활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죠. 누가 훔쳐갔다. 지켜라. 돌문 앞에 지켜라.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끝까지 해보려고 했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순간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지옥불에 떨어지셔서 사단의 왕국을 반쪽 내버리고 나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알았겠습니까? 메시아가 처음부터 죽기 위해 왔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냐고요. 누가 알았겠어요? 메시아가 죽기 위해서 사람이 됐다는 것을. 이게 여러분 비밀이거든요. 비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오심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애매하고 포괄적이고 그냥 일반적인 단어로 쓰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고 써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이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죠. 이것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고 보지 않고 나심으로 보는 데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는 방법은 여러분 다양할까요? 적을까요? 당연히 다양하게 있겠죠. 많겠죠.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방법이 여러분 어벤져스처럼 만들어진 영웅으로 올 수도 있었어요. 막 천하무적으로 막 날라서도 오고 막 빛의 속도로 막 날아가고 얼마나 멋있어요. 어벤져스 보면 막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짠 하고 날타올 수도 있고 또 어떤 모습으로 올 수 있을까요? 구름 타고도 오실 수 있겠죠. 구름 타고. 네. 구름 타고도 오고 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왕의 모습으로 카리스마 막 눈빛 쫙 막 레이저가 막 나올 듯한 눈빛으로 막 그래갖고 왕의 모습으로도 올 수
있었을 겁니다.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방법은. 그러나 정작 메시아가 선택하신 방법은 뭐였죠? 가장 나약하고 가장 위태롭고 위험천만한 어린아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 흉내를 내신 게 아니에요. 사람인 척 한 게 아니라고요.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사람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 다 아는 얘기지만 그렇게 오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얘기했던, 예언했던 계획 속에 몇천 년 뒤에 이루어진 일이라고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이 되셨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여러분, 이 말이 그냥 우리는 계속 들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지, 사람으로 오셨지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굉장히 신비롭고 이거는 기묘하고 놀라운 일이거든요.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여러분, 그것은요, 시간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으셨죠.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시고, 시간을 다스리시고, 시간의 어느 곳에도, 시간의 과거, 현재, 미래를 통으로 보시는 분, 그분이 시간 안으로 걸어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는 시간에 묶여있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도 시간 안에서 끝나고, 시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오늘 하루에 24시간 안에 모든 것들이 날짜가 이제 이루어지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세요. 그 시간 속에 본인이 직접 들어와 버려요. 자기가 만든 그 피조물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간도 만드셨죠. 지구도 만들고 우주도 만들고. 이 공간을 창조하신 분은 동시에 여러 공간에 계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히려 당신이 만드신 공간에 당신이 직접 점이 되겠다고 작정하시고 오신 것이 왕 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그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 아니니까, 피조물이니까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지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강아지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내가 개가 돼야겠다. 그렇게 하고 개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근데 뭐 개가 될 수는 없지만 되주려고 하지도 않죠.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우리가 굳이 개가 아무리 예뻐도 내가 개가 되고 싶다 이러진 않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어떤 말 안 찾으셔도 돼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다고요? 만물 위에 계신다고요. 모든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초월해서 계시고 만물 아래로 내려오셨다고요. 여러분,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모든 것 위에 다스리시는 그 주인 되신 그분이 스스로 갇히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 한평 남짓한 성막 안에 하나님이 글로 갇히기로 작정하셨다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게 하면서 굳이 그 위대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이 한평대에 남짓되는 그 성소 안으로, 성막 안으로, 그 천막 안으로 친히 갇히시기로 작정한 거.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은 당신이 친히 정말 강아지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가 예전에 히브리서 강해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짚어봅시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가 2장에 나와요. 히브리서 2장에. 근데 여러분이 히브리서 2장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히브리서를 읽을 때 2장은 머릿속에다 쏙쏙 집어넣으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히브리서 2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정권에서요, 이 히브리서 2장에만 나오는 보석 같은 진리가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히브리서 2장에는 이게 있어 하고서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세요. 어떤 보석 같은 게 있냐면요, 하나님이 굳이 사람이 되셔야 하는 이유가 나와요. 자, 몇 가지가 나오냐면 총 6가지가 이 6장에 나옵니다. 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지, 그 중에 첫 번째 2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이게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천사보다 약간 못하다는 거죠. 그렇죠. 뭐 영이 아니니까 우리는. 근데 누가 그랬다고요? 예수가 천사보다 높아요, 낮아요? 훨씬 높죠. 근데 잠깐 인간의 모습을 오면서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셨다는 거. 누가요? 예수가. 무엇을 위해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예수님이 못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맛보려고? 그렇습니다. 죽음을 맛보려고 사람이 됐대요. 성경은 선언해요. 메시아는 처음부터 뭐하러 오셨다? 죽기 위해 오셨다. 죽기 위해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에서는 계속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영광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찬양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높임받고 인정받고 박수 갈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하러 오셨다고요? 죽기 위해 오셨다고요. 죽으려고 사람이 되셨다고요. 근데 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멘.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우리는 왜 이렇게 높임받는 걸 좋아할까요? 왜 이렇게 뭔가 사람들의 환호성을 좋아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에 열광하는 거에 이렇게 좋아하고 사람들이 조금만 칭찬해 주면 그렇게 왜 이렇게 우리는 좋아할까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 위해서 낮아지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리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처절하게 그분은 집도 없었고 그분은 결혼도 못 하셨고 할 수가 없었겠죠.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정말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렇게 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뭔가 맨날 없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면서 그런 요청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마음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 사람이 되셨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불가능이 없으세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딱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죽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디모데전서 6장 가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영광,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앞부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뭐가 있대요? 죽지 아니함이 있대요. 예수는 죽어요 안 죽어요? 하나님은 죽어요 못 죽어요? 못 죽는다고요. 왜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왜? 그분이 생명이니까 생명 대신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죽어도 살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뭡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요. 자신이 길이래요. 자신이 생명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분은 생명이세요. 그래서 오직 그에게는 죽지 아니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명과 죽음이 같이 동시에 있습니까? 빛이 어떻게 어둠과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뭐라고 그러냐면요. 사도행전 3장 15절에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라고 그래요. 생명의 주를 죽였다.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생명의 주를 죽였다. 생명을 어떻게 죽이죠? 생명은 생명인데? 근데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읽죠.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건 불가능한 말이에요. 베드로가 자기가 성령에 취해서 한 얘기지만 이건 앞뒤가 말이 안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 없다고요. 어떻게 생명의 주가 죽어요? 빛은 어둠이다. 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죽이기 위해서 생명을 죽여봅시다. 우리 한번 생명을 죽이기 위해서 그냥 반을 빡 쪼개요. 그럼 생명이 어떻게 될까요? 두 개가 돼요. 쪼개면 2개 돼요. 에이라 가루 만들어버리자. 그러면 막 바삭바삭 부셔버려요. 그러면 어때요? 생명이 엄청 많아져. 생명은 생명인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죽일 수가 없어. 생명에서 생명을 절대로 빼앗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요. 그냥 생명을 뺏고 쪼개고 하려고 하면 생명은 점점점 늘어날 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생명의 주가 죽었다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것은 생명이 죽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죽을까요? 생명이 죽는 방법.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니까 저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얘기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그 53장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무슨 말씀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 막 딸딸딸 우리 수천 번 찾아가지고 이제 안 찾을 거야. 근데 이따 찾을게요. 찾긴 찾아야 돼. 거기에 보면 우리 부활절 막 고난주간만 되면 이거 꼭 하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미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뭐죠? 평화를 얻었고 그다음 뭐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예, 이렇게 나오죠. 애운 게 아니네. 우리 더 찾아봐야 되겠네. 예, 그래요. 그래서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죄를 그가 담당하셨다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면서 막 은혜로다. 그분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탱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면서 거기서 끝나요. 우리는 그 밑으로는 읽어요, 안 읽어요? 절대 안 읽어. 그래서 오늘 거기를 읽으려고 그래요. 한번 가봅시다. 이사야서 53장. 끝까지 봐야 돼, 말씀은 여러분. 끝까지. 거기까지만 보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항상 끝에 가면 있다고 그랬죠. 자, 이사야서 53장 12절 중간 부분. 12절을 그냥 다 읽으면 너무하니까 이는부터 거기만 한 줄만 조금만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예, 거기까지만요. 생명이 죽는 방법이 여기 나왔네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스스로가 버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 스스로가 버린 거예요. 스스로가 버리지 않는 한 누구도 생명에서 생명을 뺏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사단은 생각했겠죠. 내가 생명을 뺏을 거야. 반드시 뺏을 거야. 아니요. 예수님이 버렸기 때문에 사단이 가진 겁니다. 지가 뺏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줬기 때문에 사단이 가져간 거라고요.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 스스로 버리지 않는 한 절대로 생명은 잡을 수 없습니다. 뺏어갈 수 없습니다. 생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유는 오직 하나 뭐라고요? 생명을 자기 스스로 버리셨기 때문이라고요. 버렸기 때문에. 자,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유언은 언제 하나요? 네, 죽기 전에 합니다. 그러면 유언이 당연히 죽기 전에 하죠. 유언이 효력을 나타내려면 언제 효력이 나타나죠? 누가 죽어야 돼요? 주체를 알아야지. 들은 사람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뭐요? 유언을 한 사람이 죽고 나는 그 순간부터 유언이 효력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막 아버지 정신없을 때 빨리 바꾸라고 막 나한테 저산 다 넘기는 걸로 이제 뭐 그런 거 예방하기 위해서 뭐 법적으로 이제 n분의 1로 나누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유언한 사람이 죽는 순간 유언장은 효력을 발휘하게 되지요. 그래서 당연히 죽은 다음에 효력이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9장으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히브리서 9장에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9장. 여러분 히브리서는 정말 중요해요. 히브리서 구약이 근데 구약이 안 풀리면 또 히브리서가 안 풀리니까 구약하고 같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예전에 제가 레이기 끝나고 히브리서 했잖아요. 자,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때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알아요.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유언하셔요. 하나님도 유언을 하신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언을 하십니다. 어디에 나와요? 그 유언의 내용이? 바로 앞에 15절에. 자, 15절에 뭐라고 유언하셨는지 한번 15절 읽어봅시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언합니다.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소유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 유언을. 자,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 원하세요. 죽음으로 평생토록 종노릇 하는 것을 안타까워 보시고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죠. 살기 원해요.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 않는 아무리 악한 존재도 하나님 그가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멸망하지 않는 것을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주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기업을 소유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렇게 유언해요. 그러면 여러분 유언이 아까 효력이 발생하려면 유언한 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유언을 하신 예수님은 당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당연히 알았죠.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나는 너희가 멸망하지 않고 소유하기로 해. 영원한 영생을 받기를 원해. 라고 유언을 했어요. 그럼 이거를 유언을 성취시키고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 죽기 위해서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유언이라는 것은 여러분 혹시 본인 그 성경책에 거기에 숫자 써서 밑에 혹시 관주되어 있는 성경책 있어요? 예,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언약. 사실 언약, 그러니까 이게 유언이 헬라어로 디아데케라는 말인데요. 이 디아데케라는 헬라어 말로는 유언이라고도 쓰이기도 하지만 언약이라는 단어로도 쓰이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유언을 했다는 것은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 때 모세하고 한 거는 그거는 구약속, 그죠? 첫 번째 약속은 옛날 약속, 옛 언약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무슨 언약을 해요? 새 언약. 새 언약은 어디에다 해요? 모세한테는 돌판에 서서 십계명으로 주죠. 근데 새 언약은 어디다가 썼죠? 신비의 마음에 새겼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하나님이 주신 언약 찾으러 다닐 필요 없어요. 인디아나 존스가 될 필요가 없다고요. 내 마음에 이미 언약을 하나님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마음에서 찾은 우리가 언약을,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을 믿으면 그게 언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기업을 주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맺어진 관계죠.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이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약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죽어야지만 이 유언이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보가 되기로 결정하십니다. 세상에 내가 죽으려고 그 유언을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일부러 내가 죽으려는 유언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로 그 유언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죽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죽어야 너희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그 기업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거야. 그렇게 미리 예언을 하십니다. 유언을 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이 온 세상을 만드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바보가 되시는 순간입니다. 자기가 죽어야 이 언약이, 이 유언이 성취된다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누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영원한 기업을 주기 위해서 본인의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십니다. 그 언약을 굳이 맺으면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도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혼자 지키잖아요. 아브라함이 어차피 지키지 못할 거 아니까 혼자 지키고, 그러니까 못 지키면 내가 죽겠다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너무 좋은 하나님 아니에요? 어떻게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살지?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하나님 정말 바보 같아요. 너무 바보. 여러분, 이제 제가 학교에서 요즘에 선지서 공부를 하는데요. 제가 눈물이 나서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정말 미치셨나 싶을 정도로 그 자기 백성을 향한, 야, 돌아와라. 호세아서 말씀 봐봐요. 막 돌아와라. 막 너 이제 다시는 안 볼 거야. 그래 놓고 바로 그래도 난 너가 돌아오길 기다려. 좀 미친 것 같은 내용처럼 이렇게 말씀해서 죄송한데, 누가 봐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지금처럼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내가 죽어서 너희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죽겠다. 죽음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 근데 이분은 신이란 말이에요. 신. 전지전능하신 신. 그분이 왜, 아니 인간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사랑스러워도 강아지가 되겠냐고요. 될 수가 없지요. 우리는 강아지보다 못한 우리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첫째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멸하기 위해서?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땅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잘 아는 무엇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구원. 예, 사단을 멸하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외워보세요. 우리 하도 많이, 요한일서 3장 8절 뭐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맞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요. 멸하러. 이 예수님은 사단을 멸하는 데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죠? 사단을 멸망시키는 데 관심이 있으세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과정일 뿐이에요. 도구일 뿐이라고요. 사단을 멸하는 일은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단만 멸하러 오셨나, 이 땅에 목적이? 아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물론 사단도 멸하기 위해서지만 정말로 원하셨던 것은 뭐라고요? 두 번째 이유?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라고요. 예. 그러니까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 사단에 거기서 넘어가지를 못하고 사단에게만 자꾸 집중을 하는데, 여러분 봐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두 명은 있다. 아니죠? 기록된 나니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여러분, 의인이 없는데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 여러분 그랬잖아요. 동물의 피로는 절대로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한다. 속죄다. 잠시 덮어놓는 거다. 속량은 예수 그리스도 오신 뒤로부터 완벽하게 죄가 해결된 거지, 구약은 아직 죄가 해결되지 않은 거다. 임시적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잠시 덮어놓은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완벽하게 해결되는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을 멸하고, 예, 그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진짜 구원이 주어지는데, 의인이 없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의인 없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를 뭘로 삼으세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그러죠. 그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만들어 버리셔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의로 만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버렸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온 인류가,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의 권세 아래 눌려 버렸어요. 죄의 죽음 아래,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한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해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그 삭은 반드시 멸망 가운데, 지옥 가운데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가, 그 심판이 직면하게 된 거예요. 뭐가요? 온 인류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법 아래에 눌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 그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세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심판을 벗어날 자가 있다 없다?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마귀의 지배 아래에 놓이게 됐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노를 하십니다. 야,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할 거야 하시면서,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임박했다. 쏟아지기 일보 직전이다. 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면 누구도 피할 길이 없다. 피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누구도 피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위대하시고 강대하시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서 벌벌벌벌 떨고 있을 때, 우리는 죽었구나. 그러면서 많은 인간들이 도대체 우리의 구원은 어디 있는가?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어디 있는가? 철학을 찾고 학문을 찾고 구원의 길을 찾지만 찾지 못하고 있던 그때에 우리의 모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그 심판을 받으려고 할 때에 그 죄의 법 아래서 벌벌벌벌 내가 그 심판을 받기 일보 직전일 때에 누군가 내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나를 들어서 나를 비껴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군가가 그 죄의 자리에 서십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내 대신 서십니다. 아니요, 어쩌면 정확하게 내 죄를 가지고 서십니다. 내 죄 자체가 되십니다. 내 죄 자체가 되셔서 그 자리에 서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과 그 진노,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온 힘을 다해서 심판하십니다. 온 힘을 다해서 처절하게 심판을 하죠. 왜요? 왜 그렇게 하시죠? 누구도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태클 걸 수 못하게, 야, 죄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은 것 같아, 좀 살짝 해결된 거, 이런 태클 못 걸게 하려고 하나님은 완벽하게 확실하게 당신의 모든 진노를 거기다가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주일날도 이거 찾아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자체로 내 자리에 섰어요. 그러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집니다. 쏟아붓기 시작해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무시무시한 진노, 하나님의 진노 엄중한, 그러니까 야, 뭐 지옥 가면 되지 뭐, 그런 말은 진짜 입 밖에도 꺼내면 안 돼요. 그
그 무서운 소리예요. 자, 그리스도가 쏟아냅니다. 내 죄에 대해서 마땅히 하나님은 그 죄에서 진노하셔야 돼. 그건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죄는 그래 대충 눈 감아줄게 할 수 없어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 삭슨 사망이라는 그 원리 아래 치르셔야 합니다. 그래서 쏟아붓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온 힘을 다 심판할 때에 하나님은 마지막 진노의 한 방울까지 다 쏟아붓습니다. 어디에? 나의 모든 죄에다가 퍼붓습니다. 이게 만약 있다고 한다면 여기다 그냥 막 내가 서 있는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서서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그 진노의 한 방울까지 누가 받아요? 예수님이 온몸으로 다 받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온 힘을 다해서 마지막 심판을 치러내시는데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누구도 시비 걸지 못하게 하려고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싹 다 퍼붓습니다. 다 짊어집니다. 누구도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덜 심판했어라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더 이상 시비 못 걸도록 온 힘을 다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는 친히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을 받아내십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죠. 예. 예수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요. 그의 무릎이 휘어져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리면 발을 못을 박잖아요. 그리고 밑에 받침대를 대는 이유가요. 이게 중력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못을 박으면요. 이게 이렇게 몸이 이렇게 내려가니까 심장이 이렇게 폐가 눌려서 내려가서 이제 숨을 못 쉬고 그러니까 죄수들이 이렇게 올린대요, 몸을. 그러면은 한 3일까지도 산대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막 딛고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발을 나중에 부러뜨리는 거예요. 나중에 와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발목을 부러뜨리려고 하는데 이미 죽은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창으로 찔려. 그거 물론 선지자 예언대로 된 거지만 다른 죄수들은 부러뜨리죠. 그 부러뜨리는 게 뭐냐? 이게 버틴대요. 다리로 버텨서 숨을 쉰다는 거예요. 이렇게 버티고 일어서니까. 그러면 3일, 4일 계속 너무 오래 가니까 그 다음날이 뭐였어요? 안식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처리해버려. 어떨 땐 3일 동안 죽게 내버려 두기도 하는데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너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안 꺾고 창만 찔리죠. 그 정도로 그런 이제 그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고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시는데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해내시면서 온몸의 진액이 다 빠져나가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면서 그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이 예춥니다. 너무나 처절한 외침을 뭐라고 외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무슨 뜻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은요 단지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었어요. 단지 모욕감. 우리 여러분 뭐 십자가는 팬티 입혀놨지만 빨가벗긴다고 그러죠. 십자가에서 완전히 빨가벗기고 인간의 모든 존엄성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다 처절하게 그런 마음의 상처, 육체의 고통? 아니요.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어요. 예수님에게는. 뭘까요? 예수님이 당하신 진짜 고난은 뭐냐면 태초부터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깨어짐입니다. 분리됨.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순간만큼은 분리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겠지만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기서만 유일하게 나의 하나님 그래요. 그때는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처절하게 버림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다 쏟아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게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됨 가운데 그 분리됨이 깨졌을 때에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통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 진액을 쏟아내는 육체의 고통과 인간의 존엄성이 다 무너지는 그런 모욕감보다도 마음의 고통보다도 훨씬 더 큰 그 고통을 진짜 고난을 우리 예수님이 당하셨다고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는 거죠. 그 삼위일체 하나님 정말 태초부터 단 한 번도 분리된 적도 없었던 하나님.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자기를 죽이신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그냥 찢어버리신 거예요. 누구를 살리려고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예. 그 완벽함이 분리되는 순간, 깨어지는 순간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는요, 여러분
완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자꾸 이렇게 막 강력하게 계속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냐면요. 우리의 죄는 해결이 됐다고요. 뭐라고요? 우리 죄는 이미 해결이 됐다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처절하게 죽고 하나님이 자신을 분리되면서까지 깨지면서까지 십자가의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내 죄를 담당시키셨는데 그 죄가 아직 남아있나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해야 돼요? 아니 저렇게 질문을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해야 돼요? 구원은 어떻게 안 받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요. 뭐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근데 맨날 구원 받게 해달라고 회개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은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처절한 죽음을 여러분들이 자꾸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또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런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이 고통을 또 당해야 됩니까? 근데 왜 자꾸 내 죄를 아직 해결 다 못한 것처럼 자꾸 내가 뭔가 해결해서 내 죄를 용서해가지고 막 그냥 회개하면 안 되면 더 부르짖고 회개하고 막 눈물을 더 많이 흘려야 되고 그렇게 한다면 금식이라도 해가지고 해결을 시켜가지고 내가 구원을 얻습니까? 여러분 그 생각을 바꾸세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다시 또 내 죄를 가져다가 회개하고 또 가져다가 내 구원을 위해서 자꾸 묵상을 하냐고요. 여러분 신분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요.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창조, 전혀 다른 피조물, 새롭게 예전의 내가 아니라 완전 새로운 존재가 됐다고요. 여러분 이 사실이 안 믿어지면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내 삶이 고통스럽지, 내 삶이 항상 자유함이 없지, 맨날 오는 것이 신앙생활이 때로는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힘들어요? 이렇게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 내가 서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져서 나한테 어마어마한 자유를 줬는데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예수님보다 더 힘든 삶이 어디 있어요? 그걸 대신 내가 해야 될 거 다 줘줬는데 왜 우리는 자꾸만 이미 이 고통 가운데 내 죄를 해결했다고 너는 의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죄만 묵상하고 있냐고요.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아요. 우리에게 인생이.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내 죄만 과거에 지었던 죄, 어제 지었던 죄 묵상하고 살기에는 너무 인생이 짧다고요. 여러분 잘못했을 때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내 자식이 잘못을 했어. 예를 들어 도둑질했다 칩시다. 엄마 돈을 그냥 싹 갖다 다 과자 사 먹었다 칩시다. 10만 원, 20만 원 썼다 쳐요. 그리고 왔는데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엄마, 아버지, 나를 호적에서 파 주시옵소서. 나를 영원한 지옥불에 쳐 넣어 주시옵소서. 맨날 와서 울고불고 괜찮아 했는데 그 다음 날 와서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세게 용서를 안 구해서 엄마 마음에 안 풀고 오늘은 그냥 한번 죽는 신용이라도 발로 좀 내 머리를 밟아주십시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식한테 그렇게 용서가 안 돼요? 아무리 큰 죄를 줘도. 여러분 감옥에 갈 만큼 죄를 줘도 엄마는 그 자식을 가슴으로 품는 게 부모거든요. 장애인들 다 뭐라고 해도 그 장애인 자식도 가슴으로 품고 그 자식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받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일까요? 그 죽으실 때 여러분들이 죄를 아직도 묵상하면서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맨날 죽을 죄인이야, 난 죽일 년 살릴 년 이러고 있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저도 옛날에 모를 땐 그랬어요. 근데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고 나서 보니까 너무 억울해. 저 죄인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 하시면 뭐 손들어요. 남아서 나머지 공부할 거야.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라고요. 남 계속 죄 짓는데 그럼 죄는 짓지요. 그럼 죽을 때까지 그래 죄를 짓지. 그러면 뭐 다시 얘기해야 돼요? 구약의 제사가 거룩으로 어떻게 가냐고요. 거룩하신 그분이 내 안에 와야 거룩해지는 거지. 우리가 거룩이라는 성품 자체가 우리 안에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져요? 거룩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나는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나는 내가 정결해지려고 그러고 내가 거룩해지려고 그러고 그게 율법주의잖아요. 여러분들이 자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시면서 율법을 완전하게 만들어 버리셨고 율법을 초월된 자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자꾸 율법에 나를 가두네. 내가 기도를 덜해서 그런가 봐. 내가 조금 뭐를 회개를 좀 세게 안 해서 그런가 봐. 내가 좀 예배 시간에 딴짓해서 그런가 봐. 자꾸 나를 봐요. 여러분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사단은요 자꾸 율법을 통과해서 여러분 자신을 보게 해요. 율법의 잣대를 자꾸 여러분의 마귀가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속이는 거, 참소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 이 기준에 보니까 아니네. 너 정결이 부정.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 거룩하다. 너 의인이다. 넌 내 백성, 내 자녀. 친구도 아니야 여러분. 이제는 자녀예요 자녀. 예, 제자도 아니에요 자녀라고요. 예, 그렇게 완벽하게 신분이 바뀌어진 내 인생이
여러분 그럼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뭐 해야 돼? 내가 그 신부로 바뀌었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이 정결한 마음 주시오. 이 찬양도 틀렸어 그 찬양도. 옛날 찬양 중에 틀린 것들 많더라고요 보니까. 왜요? 우린 이미 예수 피로 정결이 됐어요. 믿으십니까? 이거 여러분 근데 아마 당분간 안 믿어질 겁니다. 계속 의문이 생길 거예요. 이거 좋은 증상이에요. 하나씩 나중에 제가 다 풀어드릴 테니까 의문이 계속 생기면 그 의문을 마음속에 갖고 계세요. 그럼 나는 왜 이러지? 이게 정상이에요. 아멘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아멘 이러시면 안 돼요. 의문을 가져보세요. 그럴 때 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만났습니다. 십자가에서 공의와 은혜와 사랑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곧 심판이지만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심판이지만 구원입니다. 아시겠죠? 네, 동시에. 그래서 더 이상 내 죄를 정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로마서 8장 1장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결코 정죄할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사망의 법으로 해방되었다고요. 근데 왜 자꾸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냐고요. 지금 이해가 30%밖에 안 됐어요. 이제 천천히 이제 알아가시면 돼요. 어쨌든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말씀이 지금 그러니까 로마서에는 1장부터 그 구원에 대한 얘기가 쫙 나오는데 8장 가서는 아주 피크를 달리잖아. 너희는 더 이상 정죄할 자가 없다. 내가 너와의 이 언약 관계 사랑을 하늘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것도 뭐 피조물이나 그 어떤 것도 나와의 사랑의 관계에서 끊을 자가 있다 없다. 믿어요 진짜? 근데 맨날 죄만 묵상하고 있어요. 내가 이래서 이랬나 봐.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내 인생이 안 풀리면 내 인생에 예를 들어서 기도 제목을 기도하고 있는데 안 되는 것들이 있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돼요? 우리가 신약 시대는 무엇으로 사는 시대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계시가 풀어지면 믿음으로 사는 거. 믿음으로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믿음을 아주 적극적으로 취해가지고 내가 가져버리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그냥 적극적으로 취해서 내 걸로 가져버리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구원은 영원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천국 가는 것, 단지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고요. 내 삶의 전 영역의 총체적인 구원이라고요. 온전케 된다고요, 우리가. 그럼 뭐예요? 건강도, 물질도, 내가 하는 모든 일도 다 뭐라고요? 주님이 풀어놓으신다고요. 그거를 무엇으로 취한다고요? 믿음으로. 누구는 왜 못 누려?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그날 설교를 끝나고 이제 집에 가니까 우리 신중 장로가요, 심각한 표정으로 일로 와보래요. 여기 앉아보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돈 없고 건강하지 못하면 믿음 없다고 다 싸잡아서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냐고.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럴게요? 응, 맞아.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러면 믿음이 퍼센테이지가 있을 거 아니야. 50%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80%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뭔가 속상한 거지. 내 삶에 내가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다고 하는 것 같은데 믿음 없다고 한 키 얘기해버리니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야.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맞아. 100% 믿음이 없어서. 그걸 퍼센트 10%, 20% 얘기할 것도 없어. 예수님도께서 네가 나을 줄로 믿느냐? 믿으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근데 누군가는 받고 믿어요. 근데 누군가는 똑같은 말씀이 떨어져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뭘 퍼센테이지를 얘기해요? 믿음이 있다로 얘기하면 되죠. 그러면은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그것도 행위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 얘기하면 또 오늘 설교가 이제 끝나야 되니까 다음에 또 이어서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면 그러죠. 야 누가 메시아가 이렇게 구원해 줄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천국의 보화와 같다는, 숨겨진 보화와 같다는 게 이 비밀이에요. 비밀 역설. 그래서 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굳이 그럴 필요 있냐? 굳이 메시아가 인간의 몸으로 와서 죽을 필요까지 있었냐? 꼭 그 방법이어야 했냐? 예!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 방법밖에 없다니까요. 인간의 그 추악한 죄와 거지,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죽는 방법밖에 없다고요. 그 방법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는 것도 있지만 뭐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요? 이거밖에 길이 없어요. 구원받는 길이 예수밖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다. 내가 죄인일 때 죽었어요. 그래서 내 죄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의인이 되었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내 가운데 흘러 넘치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내어주신 이가,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뭣도 줬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다 주셨는데 나머지 안 주겠냐고. 다 줬다고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부와 물질, 건강, 모든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고요. 다. 근데 안 믿으니까 여러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죠. 여러분 이제 오늘 저녁부터 막 억울해야 돼. 집에 가면. 억울해서 미치고 날뛰어야 돼요. 내가 그 많은 세월 예수 믿었는데 내가 왕자가 됐는데 그지의 그 신분을 잊지 못해서 여전히 내가 그지의 삶을 살았구나. 여러분이 막 성경 읽으면서 막 이제 보세요. 성경 읽으면 이제 여러분 계시의 눈이 열릴 겁니다. 말씀이 훅훅 들어오기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이었네? 내가 이런 사람인데 막 이게 막 보여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억울하기 시작할 거예요. 내 세월. 지나간 내 세월 돌리도. 막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억울해 미치겠는 거예요. 더 누리고 살 걸. 더 베풀고 살 걸. 그러니까 베푼다는 게 내 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나만 묵상하고 살았나? 왜 이렇게 나만 보고 살았나? 왜 내 삶이 앞에 벌어지는 일만 보고 살았나? 너무 한심했다라는 생각. 그런데 지금이라도 깨닫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어찌됐건.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세요. 결론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 이거 찾고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여러분이 오늘 이 마음을 품으시면 돼요. 자, 빌립보서 2장. 에베소서 뒤에 있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성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세요. 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이름, 그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요 크게 높여주십니다. 예. 모든 이름 중에서 가장 뛰어난 지극히 높은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 그 이름에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처럼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야 했던 합당한 영광을 우리가 이제는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 그 사랑 우리 받았잖아요. 죽음으로 대신한 사랑. 그래서 인정해야 돼요. 예,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 인정하면요 삶에 수많은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거 인정이 안 돼서 내가 짊어지니까 힘든 거예요. 그럼 오늘 믿음으로 반응해 봅시다. 말씀이 막 들려질 때 막 아멘하고 성취하고 내 걸로 먹어버리세요. 막 그리고 막 선포하시고.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버리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자,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얘기입니다.